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자식 사랑이 지나쳐서 자식이 우상이 된 부모들이 한국 사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일청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명을 가져왔던 개척자이며 의사이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자기 일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개척하면서 무려 30여 차례 이상 죽음의 고비를 모면하면서 살았습니다. 1873년 5월 1일 그가 생을 마감했을 때 그는 텐트 침대 옆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고, 그 옆에는 그가 마지막 적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그는 이 약속을 믿고 험한 길이 없는 아프리카의 정글을 헤치고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여명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살아왔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오늘 문득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어려운 문제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들고 말씀의 증거를 펴고 그 말씀 붙들고 주장하며 주님 앞에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침에 돋는 빛처럼 내 인생을 흑암에서부터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구름 없는 하늘처럼 맑고 근심과 염려를 다 거두어 가주셨으며, 지치고 힘들 때 말라 비틀어진 그 풀이 비를 맞고 다시 새 풀로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한 말에 조선 땅에서 활동했던 게일 선교사님은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한 말이면 이 땅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그 노인들이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웠을까요?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하는 그 문화가 부러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그 모습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자, 효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자님이 가르쳤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해는 BC 563년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몇 년도냐면은 BC 1446년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어서 두 가지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과부였던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더니 유력한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족보에도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최고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이 훨씬 넘은 오래된 책 가운데 켄 캠필드가 쓴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자식이 은연중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카피하더라.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더라. 나는 저렇게 안 하려고 속이고 숨기고 했는데 자식이 그것을 다 알고는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늙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효하면 그 자식도 나에게 불효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친일파는 아닌데요,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요. 이런 일본에 음식점이 생겼는데 그 음식점의 이름이 뭔고 하니 주문이 틀리는 음식점입니다. 이 식당에 가면은요, 메뉴는 모두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문한 대로 안 나와요. 샐러드를 시켰는데 거기에 스푼이 얹혀져 나오고, 또 따뜻한 커피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빨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안 맞습니다. 그리고 주문 받으러 온 사람이 주문 받으러 왔다가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하러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문한 음식이 다르게 나와도, 예를 들어서 라면을 주문했는데 국수가 나와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불만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맛있게 먹고 갑니다. 여러분, 그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누구일까요? 치매를 앓고 있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거기서 서빙을 하는 거죠. 배려와 관용을 그곳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기독교 복음이 1%도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노인들을 향해 틀딱이라 그래요. 틀니가 딱딱거린다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벌레 충자를 갖다 붙여요. 틀딱충. 그리고 노인들이 연금을 받으니까 거기다가 연금충. 그리고 할머니를 할머니라 그러지 않고 할매미,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몇 %입니까? 적게는 16%, 많게는 18%, 20%까지 상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변화는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어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우들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모습, 공경하는 모습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코로나 봉쇄는 풀렸지만 교회에서 예전처럼 꾸준히 일을 할 사람들은 아직 풀려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에 탁자 같은 곳에서 올려놓고 막 뛰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말을 믿고 뛰면 아버지는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아이를 받아주지 않고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애가 우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같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도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철저한 교육이 유대 교육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확대를 하면은 물질이나 또 자녀들, 손주들,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보다도
집착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다음 용기라는 유산을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멸하는 데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용기요, 담대함이란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화가인 렘브란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린 십자가를 세우다라는 그림에는 다른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중앙에 있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앙에 베르메모 같은 모자를 쓴 사람, 참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죠. 누구일까요? 렘브란트 자신을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려놓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군으로 그곳에 있었다고 스스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용기 없었던 자신의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묘사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유산보다도 믿음의 용기를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모두 해제되고 이제는 예배와 모든 신앙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각 교회마다 주일날 교회 식당을 운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심각한 고민은 식당은 운영을 하고 싶지만 주방에서 봉사할 봉사자가 없어서 교회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파동 교회는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주방 봉사를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재개할 텐데 엄마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우리 권사님들과 주방 봉사자들이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며 사느라 바쁜데 공휴일인 주일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일하면 일당의 특근 수당까지 톡톡히 받을 텐데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료 봉사하는 것은 더더욱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남들 쉴 때 나도 쉬어야 되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련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돌아가셨더라도 목숨값을 상당한 돈으로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은 40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가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주일에 서울 밖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찾아오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주방 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런 자세로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섬길 때에 종을 섬기는 주인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께는 지혜로워서 세상의 방식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방식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이었느냐?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도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만 상처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요셉도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그는 늘 형제들의 잘못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그 잘못을 낱낱이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가정은 아버지의 사랑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그도 상처를 줬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그에게 상처를 주는 상처로 가득한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과 동시에 그곳에서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안겨다 줄 수도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가정은 위로의 장소이며 사랑의 장소이며 가장 근원적인 용납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마무리는 남해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영 목사님, 부산해강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부 사랑과 자녀 사랑이 공통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에서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일 값비싼 그릇은 언제 쓰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려고 아껴둔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저렴한 신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싸구려 그릇을 사용한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제일 좋은 것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한다. 물건만 그럴까? 아니다. 생각이나 말도 그렇다. 평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만 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귀하고 좋은 것 너무 아끼지 말고 지금 쓰고 지금 하자.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물건뿐 아니라 생각이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아끼지 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언젠가 가능하게 되면 그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사랑한다고 지금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나의 것으로 공감하고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불쌍한 형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참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들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풍요가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한 것이에요.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감하며 그로부터 나오는 결단을 행하며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부 성경에서 마게도냐라고 부르죠.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여성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 가족이 전체가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이 또 빌립보의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울, 디모데, 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들의 관계는 뭐죠? 이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들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기독교를 어떤 규칙, 규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을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율법, 규칙, 규범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들로는 기독교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를 담아낼 수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그중 하나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대단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그 태도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쉬워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지치고 힘들고 책임과 의무인 줄 알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르치면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지 않아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할 때 여러분 인생이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연합과 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켈빈 같은 경우는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손과 발이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듯이. 성경에서 이 유니온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특히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부부간의
연합을 말할 때 un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이를 풀로 딱 맞춰서 붙였다는 뜻입니다. 너무 딱 붙어 있어서 찢으면요, 다른 자리가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중에서 최고의 스트레스 지수가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보면은 떠나는 관계고, 부부는 딱 붙는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땐 좀 서운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건강한 자녀는요, 부모를 잘 떠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님은요, 자신의 품에서 자녀를 잘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런 거예요. 서로 부부 귀한 줄 아시고 악처가 10명의 효자 효녀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입니다.